라틴어에 복스 포볼리 복스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다 보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좋은 얘기지만 사람의 음성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 속에는 상처가 있고 이중성이 있고 교만이 섞여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는커녕 정말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예수님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교묘하고 이중적인 질문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지만 주님은 그런 교묘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남겨주실 기회로 삼으셨어요. 누가복음 20장에는 좋지 않은 의도로 어떤 사람들이 3번 질문했고, 예수님도 한 번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현명하게 드러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질문을 하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전날도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다. 이 상인들은요, 대제사장 무리와 결탁해서 이익금의 얼마를 그들에게 주기로 하고 성전 경내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환전 차익을 노리고 양이나 비둘기를 비싸게 팔면서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만, 하나님 말씀이 그만 그 일을 행하고 있던 그 시대에 통탄할 만한 일들을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내쫓았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너를 보내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어느 신학교 나왔는데, 안수는 어디서 받았는데 교단은 어디야? 이 분명히 묻는 거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둘 중 하나를 대답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은 지가 2, 3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너희들은 왜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 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도 그 대답에 따라 8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셨습니다. 가끔은 악한 자들이 우리의 속내를 물어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우리는 순진하게도 거기다 대고 답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은 싹 감춘 채 우리의 입장을 묻고 대답을 들은 후에 허점을 찾죠. 그리고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순진한 것은 좋지만 대화를 하면서 말려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보이스피싱을 거기에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그 상대가 묻는 대로 다 대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비밀번호까지 찍어줘요. 그런데 서울대 교수님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대화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놀라운 상황을 연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인데 제대로 쓰여야지. 장사하는 분들 내쫓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이민을 갑니까? 다음 날이면 또 와서 자판 펴놓고 또 환전하고 또 비둘기 팔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고 잠시라도 성전의 기능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여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서 무슨 권위로, 누가 허락해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한 질문을 던지신 후에 자신의 대답을 유보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나? 먹으라 그랬나?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사실 하와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묻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걸 내가 왜 대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얘기 하니까 빈틈을 파고들면서 아니라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순진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도를 갖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신천지가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를 걸 때, 여러분이 옥인교회 다니는데 3부 예배는 11시 반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길어지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저쪽에 물러가는데 고민을 하면서 막 다 얘기를 하고 요즘엔 갈등이 심한데 그러면 어서 오라 신천지로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죠. 속내를 다 드러내면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 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질문한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인정할 것 같아요? 그들이?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탁 터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피하셨느냐? 아니요. 9절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18절까지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포도원을 소작농으로 온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해요. 포도원의 소출을 보고 일부를 얻기 위해 보낸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해요. 나중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잖아요. 종들을 죽이고 하니까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죽이면 우리는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이래갖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나중에 포도원 밖에 내몰아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농부들을 주인이 와서 진멸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이 간영하고 간교해서 수많은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하나의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자들의 의도를 알고 계시고 언젠가 상황을 바로잡을 미래가 온다. 이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처럼 이 맞대응을 잘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은 22절에 나옵니다. 성경 보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자꾸 읽자고 해서 곤란하게 할 겁니다.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22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들은 제목을 찾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해도 군중들이 너무 말씀을 달게 들기 때문에 듣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제목을 좀 만들기 위해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21절에는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라 그러면은 애국적 유대교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던 사람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돼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군을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다 문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23절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그래서 데나리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옆에 글씨도 있는데 이 헬라어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신이다 뭐 그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하루 일당으로 지급되던 데나리온 동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싹 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5절인데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인 줄 알았더니 종교가 현실을 품고 있다는 거죠. 종교와 현 세상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신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전혀 세상 삶과는 다른 것 같지만 세상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명답을 내놓으셨고, 이것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포기한 범죄의 결과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어요. 플라톤의 영향으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이런 사상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기를 어거스틴은 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현세에서 서로 얽히고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고 국민은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왕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생애요,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면서 사는 생애다. 하나는 나그네와 같이 머무는 삶이요, 하나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다. 하나는 시험에서 도움을 받으며 사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이다. 어거스틴이 이런 식으로 두 세계를 논하면서 두 세계에서 정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학적 관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저 교회만 신앙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걸 발견해요. 아니, 자기 생활은 도대체 언제 하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잘 보내고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잘 살아야 돼요. 교회를 많이 오고 오래 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주일 날만 나오는 것은 교회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했을 때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주어진 세금도 잘 납부하고 정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냐 교회냐. 아니에요.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동시에 교회 생활도 신실하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둘 다 신실하게.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28절 이하에 나오는데, 성전에서 종사하던 이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입장은 뭐냐면 천사를 안 믿고 부활의 세계를 안 믿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대제사장이고 번제 지내고 했던 그 제사장들이 전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틀렸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할 때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25장 5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형제가 있을 때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형수를 동생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온 이유는 고대 여성들이 일을 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가까운 형의 부인이 형이 죽었다 그래서 형수를 동생들이 외면하지 말고 그 형수를 누군가 한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고 자식이 없는 형의 대까지 이어주는 일을 하라. 이것이 계대 혼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반드시 피할 수 없이 형수를 떠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는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은데 괜히 형수를 떠맡았다가 나만 힘들지, 나는 싫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신발을 벗기라 그래요. 신발을 벗겨갖고 물증으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형수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양한다는 의미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실제로 룻기서에 보면 아무개가 나오는데 아무개가 신발을 벗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는데 이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신명기 2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가장 중심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여자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그 시대에 이 남편 잃은 여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족이 외면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편이 먼저 떠난 그 부인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긍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논리의 문제로 만들었어요. 어느 집에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맡았대요. 둘째가. 그런데 둘째가 맡았는데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맡았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는데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맡았는데 남자들이 차례대로 딱 죽어갖고 이 여자는 7사람하고 다 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가장 탁월한 창이 있습니다. 모든 방패를 다 뚫습니다. 여기에 모든 창의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논리의 함정이에요. 논리의 함정을 펴면서 하나님 말씀을 희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초점은 뭐예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라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대제사장 역할도 하니까 얼마나 범죄하겠어요? 내세가 없는데 그냥 이들은 마음껏 저지르고 그냥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왜냐하면 내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거든. 그래서 내세에서는 부활의 자녀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은 없다는 걸 논증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내가 될까라고 질문했지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그런 세계 자체가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거를 대시죠. 그것이 37절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하신 말씀을 댔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죽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인용하면요 권위가 있거든요. 딱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논리를 펴다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실력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난해한 문제 속에 들어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을 하나 인용하면서 대화가 끝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41절이에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할아버지가 낫지. 다윗보다 못한 자손으로 오는 게 아닌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위대한 모습으로 그런 위상으로 오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승당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뒤에 내 주께의 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부와 성자가 대화하는 것을 다윗이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성부께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원수가 완전히 정복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건 이것은 오래전에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는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는 뒤늦게 오는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뒤에 오신 분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오래전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고 질문하고 계신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의 특징을 몇 가지 다시 복습해요. 첫째로 곧바로 답하지 않기. 생각 좀 해보자고, 기도 좀 해보자고, 시간을 끌어야 될 때도 모르고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오늘 막 끝장 토론해봅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좀 피해야 되겠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비유를 들어서 둘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 분리해서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요. 세상 포기하고 신앙만 좋다고요? 천만에. 세상 일은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해도 된다고요? 천만에. 두 가지 다 신실하게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교회가 살아있고 세상 스위치 다 꺼놓고,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너무 첨예하게 달려가면서 교회 스위치 다 꺼놓아요. 그건 안 돼요. 둘 다 신실하게 움직여야 돼요. 세 번째, 잘못된 논리 앞에는 성경이 답이에요. 잘못된 논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성경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논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대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수천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자 그것을 시기한 로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잡아가죠. 다음 날 신문이 시작돼요. 그때 질문한 거는 8장 오늘 20장 2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자, 4장 7절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똑같잖아요. 성전에서 말할 때는 뭐 자기네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 무슨 권세로 얘기하는데 하고 사도들도 신문을 하죠. 그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이 앉아서 평생 있었던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건축자들이 아유 이건 못 쓰겠네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 모퉁이의 머릿돌로 가장 요긴한 돌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처참하게 죽어서 희생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예수가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14절 그 다음 뭐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구무원이에요. 기독교는요 논증할 수 있는 이론과 지혜가 가득한 종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화할 때 막 다투는 거 싫어하세요. 동시에 밀리는 것도 싫어하세요. 아 이거 오늘 다투겠다 그러면 대화를 피해야지. 예수님처럼 유보하고 그러나 비유로도 얘기하고 성경으로 얘기하고 간증으로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를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누가 도우세요? 성령이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모든 대화에서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첫 예배인데 오늘 노은찬 어린이 가족 나오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오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찬이가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어진 일들을 사회에서도 잘 감당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이 아이의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본이 되는 부모님을 따르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대화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안 떠요. 영아 첫 예배 축하금이 첫 아이는 30만 원이고 둘째는 50만 원이에요. 셋째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50만 원도 받고 100만 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